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진옥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저희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4월 총선에서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 눈물의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듯이 명성교회가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찾아가며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실되게 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전하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시는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과 곧 다가올 부활절 연합예배, 성례식 여러 일정 가운데 은혜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든 좋은 일을 맡든 우리의 공간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채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가 채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빈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러한 빈 공간을 또한 느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슬프고 안타까운 자리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사순절 이제 고난 주간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곁에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또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잠시 믿음과 관계되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35절과 36절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2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주 한참 전에 시작을 합니다. 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갈릴리 이편, 즉 유대인의 땅이 있는 나사렛 갈릴리 쪽에서 종종 배를 타고 반대편 이방인들이 머무는 데가볼리 지역이죠. 상식적으로 데가볼리 정도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우리 쉽습니다. 이제 영어로 디셈버가 이제 원래는 열이란 뜻입니다. 데카 열이란 뜻이고요. 폴리는 폴리스죠. 도시란 뜻이죠. 그래서 10개의 도시, 로마가 세운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주로 이방인들이 머무던 곳이었고 거기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있는 거라사에 가셔서 이 귀신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가 바로 이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셔서 나사렛 쪽으로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트로 내리시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오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거라사의 이야기가 벌써 떠돌기 시작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회당장은 한 명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모임의 장소에 10명 정도가 회당을 섬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연장자이면서 존경받는 세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우고, 이 회당장들이 그 아랫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고린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회당장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야이로가 분명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딸이 병들었습니다. 저희 딸을 꼭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21절에 시작했지만 35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이, 야이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인데, 그 중간에 이렇게 하나의 블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던 12회,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움직이시는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 옷자락을 붙잡았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감을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그래서 그 여인을 마주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쳐주시는 사건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시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가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또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일들,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교회 성도들과 면담을 하고 도와드리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저 급합니다, 저 좀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늦춰지십니까, 늦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저에게 재촉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단 하루라도, 다만 몇 시간이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또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약속이 없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늦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조금 늦추신 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끊어진 그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아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건에는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시든 그 믿음의 사건에 시간의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다림을 원망과 답답함과 불신앙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측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미국 목사님인지 어떤 여자분이 sacred assumption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거룩한 예측이거든요. 거룩한 추측, 그 정도 되겠죠. 그 sacred assumption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시간에 있는 공간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거룩한 예측, 앞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앞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예측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야, 다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그럼 이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다 끝났다는 거. 이제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숨이 끊어졌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는 중에 사람들이 옆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예수님을 위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라. 되게 좀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선생님도 괴롭히지 마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붙잡아야 합니다. 이 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선생님 옷 잡지 마라. 누가 옷을 잡고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점잖은 척 하는 겁니다. 그럼 점잖은 믿음이 좋은 믿음만은 아닙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믿음이 되어야죠. 선생님 괴롭히지 마라.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훼손하는 어떤 악의가 있어야 거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뭐, 야, 이 선생님 능력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되게 뭐 나쁜 사람들이고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귀한 것이지,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태도 하나 보여주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이제 사람들이 야, 선생님 괴롭히지 마라. 네 딸이 이미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뭐라고요?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곁에서 들으신 게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요, 상관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네 딸이 죽었다. 예수님 괴롭히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슬픈 목소리로 말했겠죠.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셨지만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셨고, 영어 성경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ignoring, 무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시고, 할렐루야,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당장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주님의 단호한 자세셨습니다.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판단을 무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원래 예수님은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격 모르세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으면 예수님 성격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예수님 무시하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셨고, 우리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셨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묻기도 하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더냐.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와 의견과 판단을 무시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믿음과 시간이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믿음과 듣는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지만 동시에 믿음이 듣지 않음에서도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을 듣고 바른 것을 듣고 은혜되는 것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좋은 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복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듣지 말아야 할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 알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어떤 분들과 얘기하다가 저한테 자꾸 뭐랄까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목사님 누가 뭐 그런 말 하던데 그러면 저 뭐 얘기해 주세요. 그럴 줄 아나 봐요. 저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아 주세요. 저는 안 듣고 싶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뭐 그런데 저 안 듣고 싶습니다. 저 얘기하지 말아 주시고 안 얘기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정색을 하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가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정색을 하진 않지만 웃으면서 저는 안 들어도 됩니다. 저한테 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집사님, 무슨 권사님이 무슨 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듣고 무시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시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사람들이 말한 거는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네 딸이 죽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때로는 우리가 소문과 그냥 나쁜 얘기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팩트도 듣지 않아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 우리를 도와주지 사실의 말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자, 아담과 하와도 무시해야 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넘어간 겁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뭘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먹어도 된다고 하더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뱀자식아 저리 가라.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이 세상에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말도 안 되는 소문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려울 때는 진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뭐 경찰한테 가서 고소한다 고소장도 젊은 친구들 저는 쟤네들이 뭘 알고 저러는 건가.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 있지도 않은 사실들에 서로 이야기하고 전하고 듣고 그러면서 서로 시험에 빠지고 어려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기와 질투로 하는 말들 그거 다 지어낸 말들이 많습니다. 괜한 감정을 자극합니다. 편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말들 잘 무시해줘야 합니다. 자기 편의 사기를 북돋게 하고 다른 편의 일들을 폄하하고 악마화하는 디머나이즈하는 이야기들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들끓고 있고 유튜브에 남의 편을 죽이는 가짜 악의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면 한심할 정도로 뻔뻔한 이야기들을 그저 유튜브
유튜브에서 자신들이 언론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이 막 예쁜 짓 하니까, 저희 딸이 예쁘걸랑요? 네. 예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첫째가 내 눈 안 본 눈 삽니다 막 그래요. 안 본 눈 삽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 들은 귀 삽니다. 네. 여러분, 듣지 않은 귀가 귀한 길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팩트죠. 오늘 소위 사람들이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아니에요. 죽었을 것 같다도 아니고 아이가 죽었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바라보시고 회당장을 바라보시고 다른 거 너 듣지 마라.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마라. 나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팩트는 다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는 다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과 진실일지라도 우리를 죽일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것에 걸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사가 10%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아는 것과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프신 분들은 그런 거에 목을 맵니다. 몇 프로 사느냐. 의사 선생님 몇 프로 살아요? 몇 달 살아요? 여러분, 살 확률이 1%라도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살 확률이 99%라도 내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률은 확률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팩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몇 대 몇의 경쟁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고 그거에 매달려서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 절대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귀한 시간에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자꾸 무시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 난 안 들어도 돼. 그런 얘기 나는 관심 없어. 그만큼 우리의 귀가 더욱더 믿음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해지고 흔들리고 어려워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상관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흘러다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상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실들이 있고 힘든 사실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과 눈물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닦아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 명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선교사님들 어디 계시는지 지켜주시며 C채널과 성소병원과 안동 영광여중고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기관들과 해외 선교 센터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오늘 안내하시고 봉사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